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 규칙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묵상 속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변사체,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우리 동네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죽였느냐라고 해서 그 범인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범인이 발견이 되게 되면 좋은데, 제가 그랬나? 서로 의심하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이 발달돼서 전국이 다 CCTV가 있어서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잡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서로 불신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바로 죄를 덜어내는 의식을 치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동원이 되고, 골짜기, 씨를 뿌리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그런 외딴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가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어 죽이는 의식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의 선언,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 죄가 우리 공동체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죄를 싹 없애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꼭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냥 화장해서 땅에 묻든지 뭐 어떻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도의 시간, 3일장을 치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슬픔을 또 풀어내고, 또 그런 것에 연연하고 매이지 않게,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산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하기에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서로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을 거야, 서로 알지도 못하는 증거도 없는데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덮여져 있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갔다라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상 어떤 교우 관계나 친구 관계나 또 직장 내에서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괜하게 어떤 걸로 인해서 의심을 받거나 또 불신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그냥 덮으면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을 짓고 오해는 풀고 또 서로 의심하고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앞으로 나오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 중에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경우에 대한 어떤 규칙을,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톱을 깎고 머리도 뭐 이렇게 다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묘한 말을 합니다.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를 마음대로 가게 해라. 그때 돈 주고 팔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포로는 노예 그 자체였죠. 하나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전쟁 포로에 대한 혐오나 학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고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정식으로 그를 존중해서 새롭게 신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옷을 입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포로지만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마음대로 가게 해라 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 완전히 뭐 남성 위주고 또 아내를 너무 함부로 여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여인을 존중하기 위한 태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더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얘기하기를 바로 이게 왜 기뻐하지 않고 돌려보느냐. 결국은 이방 여인들 같은 경우는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정말 새로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 이 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하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들여 명령이 아니라 권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전혀 신앙적으로 핍박을 하고 너 예수 믿으려면 나하고 같이 못 산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래도 끝까지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끝까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암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방인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영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든 배우자에 대한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은 이 결혼 생활에서 항상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이 맞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신약 안에서는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끝까지 그렇게 살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변화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 가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도저히 그걸로 인해서는 같이 살 수 없을 때는 갈라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서도 바로 이혼 증서를 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특히
나나 너나 어떤 뭐 선남 선녀로서 다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맞는 사람일 경우에는 덜 그렇지만 좀 뭔가 조건이 맞지 않는 조건인 경우는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온 여인 중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본인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감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따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고, 배우자를, 그리고 신중하게 결혼 생활을 해서 이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 말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의 정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영적인,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 신앙적으로 같은 비전과 그런 인생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결혼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결혼시켜야 할 자녀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교훈해서 너무 섣불리 감성적으로 빠져서 그냥 마음에 든다고 금세 결정해서 결혼하고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또 가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좀 생각할 줄 아는 뜻깊은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7절도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일부 다처제인 경우에 가정에서 장자의 권리를 지켜주게 하는 규정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가 돼요. 일단 일부 다처인 경우 이건 가정 불화의 하나의 그냥 당연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13세 아들과 딸을 낳았죠. 아들 12에 딸 하나를 낳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끊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가 가장 이상적인 결혼 형태임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고 처음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일부 일처제의 이상적인 결혼관이라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다처가 되는 경우 뭐 어떤 사회나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라든지 또 자식을 편애하는 문제라든지 또 상속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불화의 원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불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어나지 않게 규칙을 잡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재산 상속의 문제는 장자 원칙으로 하자라고 정해준 거예요. 누구를 더 편애한 거, 또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서 형제간에 난이, 피바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 불화가 없이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자녀들을 돕는 문제, 재산을 분배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란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에는 아주 패역한 아들,
대한 형벌, 처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해서 전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교화를 시킬래야 교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부모는 그 성읍의 장로, 가장 어른에게 데려가서 판결을 받게 하고, 그런 정말 패역한 자식은 죽여 마땅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 모든 성읍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규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일은 성경에 한 번도 시행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이뤄지지 않도록 악을 제거해라 라는 교훈으로 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라는 거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뭐 가끔 우리들도 애들 교육시킨다고 뭐 잘못했을 때 경찰서를 끌고 간다든지 뭐 이런 일 하죠. 경찰한테 데리고 가.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어떤 무서움, 그거에 대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한 번씩 그런 식의 그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완악하고 패역하지 않게 기르는 일은 가정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모의 권위, 이게 억제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정신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보통 어린 아이들은 그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다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차츰차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운 것을 배우면서 하나씩 악을 다스릴 줄 알고 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로 가정을 사람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량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주 해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유익하고 아주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학교 교육에 아이들을 위탁하고 또 교회 교육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50대 50. 위탁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50%고 가정에서의 교육이 50%예요. 근데 너무 바쁘고 피곤한 나머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자식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내방쳐 놓으려고 했을 때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손실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아이를 망칩니다. 지나친 간섭은 또 망쳐요.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식의 자녀 교육은 아이 교육이 아니에요. 대신해 주는 것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방법을 가르치고 하게 하고 평가해 주고 다시 재수정해 주고, 이게 교육과 양육인 것이지, 내가 아이고 야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냥 대신 해주는 것은 절대 교육이 아니고 양육이 아닙니다. 평생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교육은 지나친 관여와 참여가 아니라 처음에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해보게 하고 미숙하더라도 지켜보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재수정하고
반복해서 하게 함으로써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이제 능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양육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 혼자서 다 모든 걸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양육인 것이죠. 너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패역한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한 제멋대로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또 지나치게 내가 돌봐줘서 그 아이를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격과 또 자녀들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해서 어느 선상에서 가장 현명하게 자녀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의 법의 권위, 그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가정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고, 또 사회적인 모든 어떤 권위자에 대한 권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에서 이런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22절에서 23절, 나무에 매달아 죽인 어떤 범죄자의 시신에 대한 처리의 문제입니다. 대개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라는 것은 목매어 죽이는 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벌에 대해서 공개적인 형벌을 통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죽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고는 나는 절대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끔찍하다, 저렇게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썩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흉물스러운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그날만 그렇게 하고 해가 지거든 장례를 치러줘라 라는 어떤 복지의 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죄를 짓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사형을 당했지만 그 사형당한 죄수의 시신에 있어서는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나쁘게 악용되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잔인한.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한 죄를 묻되 인간으로서 어떤 도를 넘어서는 잔인함을 보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의 이 욕망, 우리들의 어떤 본능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넘어서지는 마라, 어떤 선은 넘어서지를 마라 라는 제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 죄로 가는 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 23절 같은 경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 이것만큼까지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율법의 정신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엄정한 법의 집행, 그리고 또 그 법의 집행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악용,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는 너무나 잔인하거나 너무나 비인간적이거나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한 일들, 그리고 너무 저주스러운, 보기 흉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좀 제거될 수 있게,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만,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만 잘 심고 가꾸어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오늘 또 힘써 수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